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문제 없는, 염려 없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이제 판타지를 꿈꾸기도 하는데, 그런 데 중에 하나가 이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라는 곳입니다. 그 네버랜드에는 순수한 어린이들만 사는 데예요. 그래서 이 피터팬, 네버랜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작에 의하면 네버랜드에 왜 어린이들만 살고 어른이 없는지 아십니까? 네버랜드에서 이 있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피터팬이 다 죽이는 거예요. 원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많은 동화들이 사실은 그 안에 원작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이제 외설스러운 그런 내용과 배경과 설정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설공주 얘기만 해도 제가 구체적으로 참 말하기도 그런데 끔찍할 설정들이 많아요. 거기 안에 원작에 보면 백설공주 안에 그 작품 안에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관계, 시간, 이런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그 동화의 내용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 백설공주가 자신을 괴롭혔던 계모, 원작에서는 친모로 나오는데 왕자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기 친엄마에게 불로 달군 쇠로 된 그 구두를 신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작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한 동화들의 원작들은 대부분 그런 굉장히 외설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설정이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세상이 그만큼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윤리의식이 낮고 치안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낭만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보다는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고 또 무서운지를 차라리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면 그런 문제 없습니까? 사건, 사고 없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만 지냅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다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 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상처 없는 분들이 없고 흔들려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아내분들도 만나보면 다들 힘들어하고 상처가 있고 다 눈물 흘리고 그래요. 중직자들도 만나보면 다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고 그래요. 왜 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세상이 망가져 있고 저 여러분들이
미성숙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다면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경우.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빨아들이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바람이 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은혜의 강물을 흡수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질지라도 그래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일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핀잔 받거나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또 같이 생활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붙잡혀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그들 가운데서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흔들리고 넘어져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지금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이 편지는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 음식법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받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평생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에 내려놓기는 참 쉽지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상한 것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미혹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 이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율법의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고 그것에 열매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제 영양제 광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이건 남자한테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뭐 광고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 성경 말씀을, 이 편지를 쓰는 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앞에서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줍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권면을 줍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출발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중직자가 많아도 내가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꼭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서 보면 우리의 노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내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간적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차원이 있어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5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현재는 뭐냐? 성경의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현재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구원의 미래는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고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영생을 누리고 온전함을 누려요. 그때는 아픈 일도 없고 상처받는 일들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데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차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소망을 믿고 완성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서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은 삶이 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불편해집니다. 더 힘든 일이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익기 위해서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그게 있어서 대추 한 알 익는다는 거예요. 대추 한 알이 둥그러지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추 한 알 안에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 붉게 둥글게 익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는 여기 이제 구약의 말씀과 성전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전제사가 있었던 때예요. 자, 그런데 성전제사가 언제 끊어졌냐?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성전제사도 못 드리게 됐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피폐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편해지고 만사형통 된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2년 7월 17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냐고요.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강하거든요.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없어져도 부서질 수 있어도 교회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이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옆에 우리 강화도에 가면 100년 넘는 교회들 여러 군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년 넘도록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막 폐쇄를 당하고 또 인민군들이 와서 불태우고 다 부숴버리고 그랬는데도 1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교회 건물은 폐쇄되고 없어져도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동네에 살거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모여서 예배당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돈 모아서 예배당 세운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예요. 반대로 유럽 교회 보세요. 몇백 년을 이어져온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 가면 대부분 그런 교회들 앞에 가서 예쁘다고 멋있다고 사진 찍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없어지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요. 건물만 남아있고 교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잘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언제나 흔들릴 만한 시험과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봤는데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미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 역사상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확산되고 번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평탄해지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혹이란 게 뭐예요? 마음에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는 오히려 더 연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집중하는데 평안해지면, 미혹되면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운 북한을 보세요. 종교 자유가 없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동굴에서 모여서 몰래 예배하고, 성경 찬송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쇠퇴기라고 교회의 성장이 꺾어지고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지금 3만 불 시대를 가면서 교회가 너무 편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오히려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점점 더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주 5일제가 되고 주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장년들은 산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해외여행 나갑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들 데리고 캠핑 나갑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예배 오는 대신 학원 특강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부서에서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학교가 한산해지고, 작년 부서에서는 날씨가 맑으면은 한산해져요. 우리가 핍박의 시대에 있습니까? 미혹의 시대에 있습니까? 북한은 핍박 속에 있는데 우리는 미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 가면 세상보다 더 재밌었어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락거리가 너무 많아요.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모든 오락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영상도 길면은 안 봐요. 영상도 점점 짧아집니다. 뉴스도 점점 더 자극적이고 외설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1시간 예배하고 설교 20-30분 듣는 거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더 힘을 모아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없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없던 갈등들이 생겨나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 금방 다 염려거리들이 아닌 것이 돼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우리 지하 본당만 있을 때, 저는 그때 없었지만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은혜가 많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그냥 바깥에 계단에 앉아서 가르치고 했어도 부흥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금 4층, 5층 건물 되고 공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남아돌면 그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교인이 없어서 공간이 남아돌면 그건 재앙이죠. 교회는
늘 공간이 부족한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영신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밤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또 성경 읽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많이 평안해졌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핍박보다 미혹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신앙에도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의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교회의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간에 부족한 거, 이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미혹과 유혹의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신앙의 가치와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담을 쌓는 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도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마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돌봄받고 자라가야 되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출산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끼어들을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믿음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해도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는 거 뭐겠습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돌아보고 누가 아픈지, 누가 못 나왔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 관심 갖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이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상급받고 열매 맺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가 돌아가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선행이 어떤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연락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게 선행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구 개편을 이번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전폭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그룹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또 시간대별로 또 열심히 모임을 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구역을 더 다양화하려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행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게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배는 목적지에 가야지
바람 불고 파도 분다고 해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항구에 있으면 그건 배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잠시 항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교회죠.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라고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꼭 아멘이 나올 것 같죠.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 피하는 거, 모이는 사람들의 습관을 피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이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어도 우리의 꽃을 피워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영신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